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참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런저런 면으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 금요일날 금요 철야 기도회에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다가 오늘은 그러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시험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이지 우리들의 기도이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기도문은 가만 보면 이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 최혜주 집사님이 기도를 참 감사하게 잘 하셨는데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이 기도를 보면 가면 언젠가 이 칼럼에다가 대표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중에게 향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고백도 아니고.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가끔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알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으로 그 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갈 때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죄인인 거, 허물투성인 거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은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이 모습이지만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는 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티입니다. 근데 파티에 와서 맨날 질질 짜고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부족한 상황이나 모습이나 다 하나님 이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후반부에는 나를 위한 기도인데 이 나를 위한 기도도 가만 문맥을 살펴보면 세 파트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오늘 한 파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 먼저 11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성경은 오늘날이고 어떤 성경은 오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과거입니다. 내가 이미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면 13절도 이게 지금 잘못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 같은 공간복음으로서 주기도문을 다른 저자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써 있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부분은 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 우리 인생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그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표현은 다르지만 악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 바꾸어서 풀어보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의 인생은 모든 시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바르고 내가 옳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는 전혀 별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게 살아, 나는 소신껏 살아, 나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옳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리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를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아무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진짜 시험에 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흔히들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연단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차원의 시험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라든지 욥이 받았던 시험, 이런 것은 연단 차원의 시험이고, 영어로는 이것을 trial 그럽니다. trial,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차원의 시험이에요. 연단 차원의 시험은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단 차원의 시험은,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는 연단 차원의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근데 연단 차원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요. 근데 다른 시험이 문제예요. 다른 시험은 연단이 아닌 유혹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emptation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연단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 차원의 시험이고, 유혹 차원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차원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 차원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우리는 두 종류의 하나가 되는데, 둘 다 영어 스펠링 B로 시작하죠. 하나는 더 나은 사람, better person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better person,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쓴 뿌리를 가지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담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그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되어야지, 쓴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게 내버려둬서는, 우리 자아를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일생에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아원을 하셨던 아주 전설적인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그냥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들어주세요. 아빠 용돈 10만 원 그러면 탁 100만 원 주고, 아빠 새 전화기 사줘 그러면 뭐 제일 비싼 거 줄 서서 사주고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아이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어떤 기도는 쉽게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아주 응답을 안 하시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Yes, No, Wait. 우리는 yes만을 응답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실 권리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실 권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장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찔리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3번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너 그거 없어도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 충분하다. 그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시기도 하고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런 연단 차원의 시험이 우리를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건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유혹이죠. 다윗이나 삼손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이 그런 종류들인데, 이 땅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거의 99.999%는 이런 부분의 시험입니다. 유혹 차원의, 마귀가 주는 차원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사용하는 교란작전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핵심 요지가 어딜까요?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이북에서 SLBM입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쏘아 올렸다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제는 피난 갈래야 피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6.25랑은 완전히 경우가 틀리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면 이북에서 한국이 어디를 먼저 칠까요? 군사기지를 먼저 치지 않겠습니까?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지요. 마귀가 영적 전쟁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있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돈으로 공격합니다. 돈이 없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공격합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돈을 주고 권력을 주어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날 것이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연단은 위에서 오는 거고,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밑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은 위에서 끌어올리시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를 분별하려면 아주 쉬워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이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험으로 인하여 관계가 더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할 것인가. 이것으로 보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에 이것이 어느 쪽에서 온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험은 연단, 트라이얼이 아니고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지 않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는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파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두 가지 무효화돼요. 첫째, 그 시험에 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무효화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을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였던 분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한 가지만 빼놓고는.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유혹만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이전에는 음식에 대한 유혹이 제일 견디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성욕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30대와 40대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성취욕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불혹의 나이라 그러는 어디에도 유혹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50대에 들어서도 이제 물질과 50대 이후에 들어서서도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존심에 대한 유혹, 이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만만하지 않은 상대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완전히 천연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고, 가끔 이제 말다툼을 하실 텐데요, 말다툼할 때 보면 그 말다툼이 자꾸 확대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부싸움을 북한의 핵 문제나 뭐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유혹인 겁니다. 그게 그렇게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마귀가 오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것만이 유혹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고 싶지 않은 유혹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한순간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시험이라는 단어, temptation, 유혹 차원에서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요셉 스토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의 시험을 극복했는가를 한번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복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있으면서 주인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보디발의 안주인의 행실이 꽤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경호실장이면 막강한 권력가예요. 그런 권력가의 부인이면 아마 대단한 미모였을 것이다,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요셉에게 좋지 않은 은큼한 마음을 먹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인종차별로 이거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니까 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계통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순수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계통의 보디발의 아내의 시각에서 볼 때 27살 나이에 백인 요셉이 굉장히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아주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했다는 것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셉의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 우리 저 김 목사처럼 생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거의 틀리지 않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런데 이 보디발은 황제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황제 옆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와요. 이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허구한 날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나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디발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성경은 보디발 아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 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다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의 50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요셉. 그리고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 끼친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생애에 끼친 보디발 아내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근데 왜 그 보디발 아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삼손 스토리에 있어서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드릴라죠. 드릴라는 그냥 드라큘라의 여성 명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보디발의 이름이, 보디발 아내 이름이 빠져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신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러면 그 여인 개인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는 아주 남편 종속적인 문화이거든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보다는 뭐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여인 개인이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밧세바이지만 밧세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내가 밧세바를 데려왔지만 밧세바는 절대로 내 아내 아니야. 너는 훔쳐온 거야. 밧세바 내가 왕비 되어서 솔로몬 난 것 같지만 너는 절대로 왕비 아니야. 너는 우리아의 아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이걸 한국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엄마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척 모임이나 저희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제 아내를 보고 아무 김학수 목사 아내 또는 김학수 아내 이렇게 하지 않고 제 큰애 이름이 창인데 창이 엄마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식에게 뻗치는 정성이 하도 지극해서 그래서 그 정체성을 누구누구 엄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혼 시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오빠 그러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다가도 애 한둘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애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아무개 아내가 아니라 아무아무개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사랑받으시고 가정 화목하게 하시려면 아무아무개 엄마보다도 아무아무개 아내로 사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 아내의 음모에 걸려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모해서 감옥에 넣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계획해 두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라도 요셉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잃지 않는 그에게 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던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시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 차원의 시험을 피할 수,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실제적인 3가지 정도의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마 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평생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유혹 차원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즉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39 아까운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독일 신학자 본 페퍼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참, 제가 이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39살에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39살 되기 전에 청년 본 회포가 남긴 말들이 얼마나 영적인 내공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깊게 상고하는 얘기는 cheap grace, 싸구려 구원, 싸구려 은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제국주의, 반유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벌리지 않고 있던 독일 교회에 대해서 본 회포는 당신들이 받은 은혜는 cheap grace다, 싸구려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costly grace,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 말 해야 된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본 회포예요. 참 39세 이전의 나이에 그런 내공 있는 말을 했는데, 참 제가 지금 58이지 않습니까? 그 39살 나이의 청년에게서 그런 영적 내공이 나왔는데 저를 보면 참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무튼 그 본 회퍼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죄악의 눈길이 우리에게 와 닿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보장치를 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죄악의 눈길이 우리에게 탁 와서 닿는 순간 우리는 경보장치, 양심의 경보장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보장치, 이런 경보장치를 해제해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죄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 앞에, 제가 당뇨가 있지만 달콤한 사탕 보면 못 건드리는 것처럼 달콤함 앞에,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 알면서도 경보장치를, 이거 하나쯤이야, 저녁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이런 무장을 해제하는 위험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제 시대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겨울이 되면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꺼내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다 먹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먹는 도시락이 맛있던가요? 점심시간 전에 꺼내 먹는 도시락이 맛있던가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몰래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아의 이 다윗의 문제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숨어 보기 시작하면서 커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 아내의 눈빛을 피해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있는 자리에는 그 근처도 안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죄에 미혹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죄에 미혹된다.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원래 낚시 용어예요. 왜냐하면 낚시꾼이 고기 잡으려고 미끼 던져 넣을 때 미끼만 던져 넣을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바늘 껴서 넣을까요? 바늘 껴서 넣습니다. 미끼 주기 위해서 미끼 던지는 게 아니라 바늘 먹게 하려고 미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가 미끼를 뭡니까?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는 물고기가 미끼를 뭡니다. 또는 낚시 바늘의 끝이 보여도 저까지 것쯤이야 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낚시 바늘이라고 알아채이지 못하는 물고기가 결국은 밥상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미끼를 보고 덥석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질한다는 말씀 들어보죠. 입질한다. 낚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입질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질이 뭐예요? 경계입니다. 이거 먹을까 말까 경계입니다. 그런데 IQ가 좀 되는 물고기들은 그 시점에서 이상하네 그러면 도망가요. 근데 IQ가 안 되는 애들은 건드려봐도 자기에게 공격이 안 되면 그냥 무는 거죠.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그랬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그냥 같이 있지 말고 도망갔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신중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의 여인인지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의 여인이면 안 봐야죠. 그걸 왜 자꾸 봐요? 아주 몹쓸 노래입니다. 여러분, 낚싯줄에 걸려서 끌려오는 물고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낚시꾼이 낚시를 잡아서 막 끌어당깁니다. 그 물고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물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물고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요,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에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끌려다녔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낚시꾼은요, 배에서 낚시를 할 때에 또는 어디에서 암초나 수초에서 낚시를 할 때에 물고기가 저쪽으로 가면 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끕니다. 걸리지 않는 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끌려와야 됩니다. 낚시꾼이 끄는 대로 물고기는 끌려오는데, 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눈과 귀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이게 단계별로 진화가 되는데요. 먼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죄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저보고 이제 미국 얘기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도움이 되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민교회가 비전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 2000년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의 이민 문화가 완전히 개혁되어서 이제는 거의 이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의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마련하고 경제 환경 마련하고 사는 사람은 그 지역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삽니다.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처럼 큰 교회, 한국교회가 많은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골에 가면 교회가 몇 개 없는 게, 한국교회가 몇 개 없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민 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가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초치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초치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역 교회입니다. 근데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잘 지내자고 하는 주민센터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한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처치로서의,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이 제한되니까 포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국 음식 먹고 수다 떨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목사는 이따 가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살아야 돼. 옳고 그름이 상관없어집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켄터키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한번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사랑하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옳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안수 집사님 편들을 들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세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저랑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다 제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안수 집사님 편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이민 오셔서 이 동네 살다가 이 동네에서 돌아가셨고, 목사님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 동네에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편 안 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 한국교회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만약에 정리해야 된다면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주변에 없겠지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큰 꿈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마틴 루터 킹은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 가장 소중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자기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은 피해야 할지를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유혹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누가 아무리 제 옆에 많이 해도요, 나는 안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부터 조심하고 그 자리부터 피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도 안 되면 도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만이 뭐예요? 난 괜찮아, 그 정도 말해서 나는 안 넘어가,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구별할 줄 알아. 예, 교만입니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만 18세가 되면 부모 허락 없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부모는 가능한 대로 차를 늦게 사주려고 그럽니다. 왜요? 사고 날까 봐. 근데 그 나이가 되면 애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험회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아이를 보험에다 등재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가 4년제까지거든요. 거기는 3학년 때 이제 중고차를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차를 사서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응급 구조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인데 빨리 와라. 너희 딸이 사고가 났다. 가보니까 이 내려가는 언덕 비탈길에서 빗길에서 아이가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있다가 쭉 미끄러져서, 미국의 트럭이 좀 큽니까? 그 큰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 밑으로 차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갔는데 차가 앞에 유리창 끝부분까지 다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아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길가에 이렇게 그 들것에 눕혀가지고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 묶어놨던데 아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까지고 뭐 그랬는데 큰 상처 없었어요. CT 찍고 뭐 다 했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어서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운전이든 수영이든 뭐든 간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나 책임질 수 있어.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 우리 알잖아요. 앞서 낚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미끼를 보면 입질을 합니다. 그런데 입질을 하지 않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어는 절대로 입질하지 않습니다. 삼치라고 하는 물고기도 절대로 입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어나 삼치 이런 물고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입질하지 않는 물고기들의 특징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끼가 있으면 입질하지 않고 물어버립니다. 교만입니다. 피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서 주여 저로 하여금 미인 보기를 돌보듯 하게 하여 주소서. 세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성 문제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 그게 부장판사건 아니면 목사건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또는 나는 절대로 안 들킨다.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10년 동안 끈질긴 추파를 던졌던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내 말만 들어주면 내 인생 편안하게 해주겠다. 근데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 즉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사탄이 우리를 더 잘 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데 무섭게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공격할 겁니다. 달콤하게 유혹할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적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나 힘이나 논리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서 도망하십시오. 사탄은 싸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은 도망갈 존재입니다. 피할 존재입니다.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도망갈 대상이에요. 사탄이 싸울 대상인 것이죠.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결국은 밑에 있는 돌을 구멍을 낸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도망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날 동안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야수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다. 첫째, 도망가십시오. 둘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대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축복된 한 주간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